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 안테나는 보통 라디오에 안테나가 달려 있잖아요. 라디오 안테나인데 주파수를 맞춰라. 주파수를 맞춰야 되죠. 지금 아세요? 여기에도 라디오 주파수가 지금 다니고 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 지금 라디오를 딱 여기서 키잖아요. 그럼 라디오 소리가 바로 나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라디오파가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라디오를 갖다가 딱 키면 라디오에서 소리가 막 날 거예요. 저기 뭐지? 극동방송 이런 것도 나오고.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라디오파는 전자기파의 하나이거든요. 전자기파 혹시 들어보셨어요? 전자기파? 전자기파는 종류가 다양해요. 전자기파는 한마디로 전기와 자기를 뜻하는데 일렉트릭하고 마그네틱이라고, 갑자기 제가 물리학을 갑자기 설명하는데 E 필드하고 H 필드, E 필드하고 M 필드죠. 일렉트릭하고 전기하고 마그네틱이 움직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파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전자기파를 이루는데, 이 전자기파는 굉장히 많은 곳에 쓰여요.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이거 데펴 먹는 거 뭐죠?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라디오 주파수. 이 라디오 그거 아세요? 햄이라고 해서 아마추어 무선 통신 해가지고, 이거 지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구 위에 이렇게 이 구름도 있고 막 오존층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튕겨가지고 지구 반대편으로 가버려요. 우리나라에서 막 영국 같은데, 프랑스 같은 데로 라디오를 가지고 직접 무선 통화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정말 놀랍죠, 기술이. 근데 이 정도로 이 전자기파가 참으로 놀라웠고도 신기한 건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게 안테나 2대만 있으면 돼요. 여기 안테나 하나, 그 다음에 여기 안테나 하나. 이 안테나가 좀 크게 설치하면 되는데, 가정에서 안테나를 세우면 이렇게 소통이 돼버려요. 소통이. 지구 반대편으로도 소통이 돼요, 이 안테나 하나가.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자, 놀라운 거를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 전자기파를 우리의 사람의 몸이 지각을 합니다. 지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빛이야.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 라디오파는 프리퀀시가 달라요. 주파수가 달라. 파장에 따라서 주파수라는 게 있어가지고 높은 고주파, 저주파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파장이라는 것은 물을 갖다 이렇게 통통통통통통통 치면은 진동이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가 파장이 짧은 거 보고 고주파수, 이렇게 저주파수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에 라디오 주파수를 봤잖아요. 몇 메가헤르츠 해갖고 보면은 높을수록 고주파수야. 더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에다가 음성 신호를 실어가지고 딱 보내버리는 거거든. 그러면은 수신하는 안테나에서 송신을 하는 송전탑에서 팍 보내면은, 센 걸 보내면 라디오 같은 다 수신처에서, 수신하는 안테나에서 그것을 캐치해가지고 거기에서 그 주파수 대역만 딱 받아들인 다음에 거기에 딱 스며들어 있는 음성 신호만 뽑아가지고 딱 스피커로 보내버리거든. 안테나의 원리인데 이게 똑같아. 세상의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파수를 우리가 맞춰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적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안테나, 우리는 안테나예요. 안테나. 안테나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이자 우리 각 사람이 교회이자 하나님의 플랫폼이자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안테나를 딱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파수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주파수를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딱 그대로 캐치하는, 생각으로 연결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안테나라고 볼 수 있어요. 플랫폼에 안테나가 다 박혀 있는 거죠. 교회에 안테나가 다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몇 메가헤르츠 딱 맞춰버리는 하나님의 음성. 세상의 수많은 지식과 정보와 사상과 철학과 이념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버리는 안테나가 달린 사람들이라. 이게 안테나란 말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를 되게 재밌어. 안테나는 기도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너무 쉽고, 생각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 그런 것도 이게 너무 표현하기가 좋은 단어예요. 안테나라는 것은 굉장히 전자기파의 라디오파를 받는 물리적인 기기인데 영적인 것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좋은 단어야. 그래서 안테나를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을 설명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제가 음향 전공자잖아요. 음향도 전자기파랑 엄청 비슷해. 수학식도 비슷하거든요. 제가 한 가지 우선 영적인 거랑 상관없이 하나를 얘기하면, 빛은 사람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느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면. 왜냐면 밝다, 어둡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은 밝다고 느끼고 어느 정도 되면은 어둡다고 느끼는 게 사람이 거의 수준차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편차가 너무나, 주관적인 느낌에 대한 편차가 너무 커. 어떤 사람은 소리를 이 정도면은 크다, 작다 이렇게 느끼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크다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별로 안 크다고 느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 말이? 주관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이는 그 느낌의 편차가 크다는 제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빛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해. 편차가 안 커요. 대충 이만큼이면 밝아, 그러면 다른 사람도 그거를 동의해. 근데 소리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사람은 크게 틀어놨는데 아유 소리 시원하게 잘 나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소리가 아직 너무 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홀이나 여기서 소리를 맞추는 게 조명 맞추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만족시키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학문적으로 이미 그것은 심리, 음향적인 심리적인 평가로 이미 다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몸무게를 재면, 딱 재면은 60몇 킬로 딱 나오잖아요. 소리도 크기를 정량화할 수 있는 킬로그램과 같이 어떤 단위가 있는데 그게 라우드니스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참고하고 그냥 재미로 알아보세요. 사람은 적당히 큰 소리가 심리적으로 그 메시지가 마음에 잘 파고든대요.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맞출 수는 없지만 공간에서 소리가 내가 딱 듣기에 좀 약간 큰데 그 정도면은 사람의 마음에 명료성 있게 제대로 꽂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좀 낮은 적당히 작은 소리로 맞춰놓은 거하고 적당히 큰 소리로 맞춰놓은 환경에서 사람 귀 속에 마음 속에 꽂혀 들어가는 게 달라버려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적당히 크게 맞춰놓으면 전반적인 사람의 영적인 부분과 심리적인 부분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게 라우드니스. 제가 15년 넘게 공부했잖아요. 논문을 수도 없이 읽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데 그냥 한번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거는 중요해. 왜냐? 음향학적인 그런 환경이 사람의 심리적인 것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근데 오늘 또 설명하려고 하지만 마음의 심리적인 부분, 마음의 부분과 혼적인 부분은
영적인 것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영혼육에서. 그래서 잘 안 들리는 환경에서 계속 있는 것과 잘 들리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게 영에 영향을 미친다니까, 이상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에 영향을 미쳐. 우리의 마음은 영에 영향을 미쳐. 소리는 공기가 매질이에요. 무슨 말이냐? 공기가 내가 여기서 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 입에서 공기 분자가 팍 떨려요. 그러면 이 공기가 저기로 전달되는 것은 바람이겠죠. 공기가 가버리는 것은 바람이겠지만 공기의 분자는 여러분의 귀까지 내 앞에 있는 공기 분자가 안 갑니다. 그 귀에까지. 근데 뭐가 가냐? 여기서 떨린 것이 툭툭툭툭 쳐가지고 저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넓게 진동하면서 가느냐? 그것이 넓게 진동하면 저주파수, 낮은 음. 이게 저주파수는 낮은 음이거든요. 그걸 갖다가 전문 용어로 하면 피치라고 하죠. 피치, P-I-T-C-H. 음의 높고 낮음은 고주파수, 저주파수로 결정이 돼요. 그래서 1000Hz 하면 그걸 1kHz라고 하는데 여기서 써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 이 정도가 1000Hz, 1kHz. 그리고 사람의 목소리는 한 500 정도예요. 500Hz. 여자 목소리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피아노의 모든 음을 몇 헤르츠로 정확하게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 도는 중간 도는 몇 헤르츠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왜 그러냐면 그것은 물리학적인 정량화시킨 몸무게 재듯이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사람들이 음계를 쉽게 만들기 위해서, 작곡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거지만 똑같아 결국에. 이해 가시죠?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소리는 공기가 진동해가지고 우리 고막을 울려가서 우리가 지각을 하는 것이고, 전자기파, 빛은 그래서 우주에서 내가 만약에 갑자기 이게 벗겨졌어. 내가 쓰고 있는 게 산소통이 벗겨지면서 아 소리 질러도 저 사람이 못 들어요. 왜냐? 공기가 없어서 귓고막을 때릴 게 없어. 그래가지고 지옥인 거야. 진공 상태라는. 우주에서 머리 이게 벗겨지잖아요. 죽어버려요. 죽어. 죽음이야. 근데 빛은 움직여요. 매질이 없어도.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보이는 거야. 빛이, 전자기파. 이해 가죠? 이해 가세요? 갑자기 물리학 시간 오늘 제가 많이 해가지고. 근데 재밌을 거예요. 이거를 한번 딱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생각보다 영적인 것에, 제가 이걸 왜 설명했냐? 소리가 전파되는 매질은, 소리가 움직이는 것은 공기인데, 영적인 하나님의 기도 통해서 영적 주파수의 매질은 생각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생각.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장황하게 제가 설명을 했죠. 영적 주파수의 매질, 생각인데요. 제가 거기 써놨죠. 세상의 풍조, 보고 듣고 읽는 모든 수많은 정보, 보고 듣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경배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세상 풍조. 풍조는 문화를 뜻하는데, 풍조, 분위기, 영적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가 다 어디서 뿜어져 나오냐?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이에요.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문화를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문화는 글, 그림, 영화, 드라마, 음악, 하여간에 문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문화를 구성하는 뼈대들은 우리가 눈에 보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딱 추상화된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문화는 한국 드라마 통해서 우리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한국 음악, K-팝 들으면 한국 문화를 느낄 수 있어요. 한국 패션을 보면 한국의 문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문화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있는 거죠. 기둥들이. 근데 그것은 항상 어떤 컨텐츠를 담고 있는데, 컨텐츠는 내용물인데 그게 글이 됐든 책이 됐든, 근데 그거는 항상 만든 사람의, 작가든 드라마 작가든 영화 감독이든 작곡가든 작사가든 그 사람의 생각을 담고 있어요. 생각.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생각이죠. 철학은 어려운 말이고 개똥 철학. 내가 글 하나를 써가지고 우리가 주보에다 글 하나를 올려도 거기에 내 생각이 엄청 담겨 있어. 태준이가 글 하나를 써도 그 순간 찰나에 자기 마음속에 묵상이 거기에 스며들어서 시를 쓰는 건데, 생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사상이 있고 이념이 있고 어떤 만든 사람의 뭔가 그 생각이 딱 담기는데, 그 생각은 어떤 인스퍼레이션이라고 하죠. 영감받았다고 하죠. 인스퍼레이션이 영감받았단 말인데, 그 영감이 세상에서 왔던지 사단에게서 왔던지 혹은 하나님의 영에서 왔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알아졌을 때 뭐가 신기했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거구나. 나는 영적인 것은 따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막 엄청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미 나는 마귀 말도 하나님 말도 동시에 듣고 있었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을 계속 듣고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듣고 있었고, 그의 마음이 들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거를 입에 달고 외우고, 수련회 때 가서 그 외운 사람 짜장밥 먹어? 네 하고 먹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었고, 서태지 음악이 됐어 이런 가르치면 됐어, 마귀를 섬겨라 막 계속 같이 동시에 듣고 있으면서 영적인 거예요. 둘 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정보와 소리는 전부 다 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거 사단의 나라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둘 중에 하나였는데 나는 몰랐어. 세상의 모든 영적인 것은 따로 하나님께 받아야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따로 있고, 나는 귀신과 상관없는 자인 줄 알았어. 근데 아니었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단의 것 아니면 하나님의 것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계속 생각에. 근데 마귀 미혹 아니면 세상 기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하나님의 음성이겠죠. 내 고집이든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다.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마음의 매질로. 자,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주파수를 찾으라. 자, 주파수가 아마추어 무선 해물 하면 삐릭 돌리면, 만약에 10만 헤르츠에 맞춰놨다. 그러면은 삐빅 돌리면 프랑스 사람이 딱 연결했어. 그 사람이 거기에서 그걸 딱 맞춰놨어. 근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기 알래스카에서 10만 점 2 헤르츠에다가 딱 맞췄어. 그럼 거기가 딱 맞춰져가지고 내가 또 그쪽이랑 연결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 여기에 엄청 라디오 주파수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전자기파가 날아다니고 있는데, 극동방송 맞췄다가 MBC 맞췄다가 우리가 마음대로 할 때 삐빅 돌려가지고, 우리가 정보가 홍수처럼 보고 듣고 있는 우리 눈, 코, 귀, 오감을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딱 주파수를 맞춰버려야 돼. 주파수를 맞추는 원리가 똑같아. 안테나예요. 우리는 안테나, 수신 안테나, 라디오에 달린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데, 가룟 유다가 주파수를 맞췄어요. 어디다 맞췄냐면 사단한테 맞췄어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디아블로 형태로 딱 와가지고 빨간색인데 머리 꽉 달렸어. 뿔이 달려가지고 예수를 팔아라, 예수를 팔아라 이렇게 했을까? 그냥 아니면 돈 좀 되겠는데? 예수님 안 믿어지면서 그냥 예수를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왔을까? 성경에는 마귀가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더라. 디아블로가 찾아와가지고, 악마가 찾아와가지고, 안 팔으면 네 목숨을 내가
생각을 확 들어버린 거예요. 주파수를 맞췄어요. 마귀한테. 베드로한테 디아블로가 찾아와서 예수를 죽이면 안 된다고 말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거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베드로한테 말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이 뿅 올라왔을까요? 이해 가시죠? 제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생각이 훅 들어오는데 그게 마귀 생각, 사람 생각, 세상 기준. 내 마음 훅 들어와. 마귀가 와가지고 정영 목사 옛날처럼 음란물 한 편 보고 자지 그게 좋잖아. 걔 막 말을 나한테 거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이 정욕대로 훅 들어온다니까 그냥. 근데 그게 내가 나와서 귀신이 어저께 나한테 그 생각을 줬어요. 미혹했다고 딱 설명을 딱 하면 사람들은 귀신이 나타나서 너한테 그 말을 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지만 귀신이 한 거라 그게. 나는 귀신이 한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 생각이 정욕대로 올라왔던 그 잠시 찰나의 순간이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걸 내가 이제는 알죠. 사소한 것이지만 옛날에는 나는 몰랐어요. 직접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꿈에 나타나서 나한테 했을 때 그때 이런 현상이 성경처럼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베드로한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해 가시죠? 사단이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에게 한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자기 중심의 사람으로서 좋아 보이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단 짓이요. 베드로에게 그랬죠. 몇 가지 더 설명할게요. 예수님이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 엎드려 울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주파수가 갑자기 딱 맞으면서 이 주파수 맞히는 건 누가 도와주냐? 누가 도와주겠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 그죠? 성령은 우리를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일단 들은 게 있어야지 생각나겠죠?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될 이유죠? 그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나도 안 읽은 사람한테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말씀을 안 읽었는데 예수님 딱 믿어졌다고 말씀 하나도 몰라. 그럼 그 사람한테 생각날 게 없어. 그러겠죠? 말씀 읽어야겠죠? 말씀을 지속해서 읽고 묵상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그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서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딱 내 생각이 전환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기억도 나게 하고 기억도 하게 하고 기억 자체까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진짜 놀랍죠. 우리 마음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이 딱 툭 생각나요. 그 말씀의 본질을 딱 깨닫게 하시는 너무 신기하게 말씀이 생각나 엎드려 울었습니다. 이제 회개케 하는 거 마음을 진짜 바꾸게 하시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가 우리한테 일어납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을 의지하면 보고 듣고 읽는 수많은 것 가운데 진리가 뭔지 분별이 돼버려요. 그래서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수많은 정보들이 와도 딱 알아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그 역사가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원리. 자, 3번째, 구원의 깃발을 꼽을 자격 하면서 제가 여기다가 이사야 62장 파수꾼 메시지를 써놨는데 파수꾼은 일단은 성이 있잖아요.
만약에 성이 있다고 해봐요. 이런 성이 있고 여기에 파수 망대가 있어서 지키는 자다. 만약에 지킨다. 이 사람들이 항상 깨어서 지킨다. 항상 깨어 있어. 근데 거기에 보니까 62장에 파수꾼에 대해서 막 설명하면서 이렇게 써 있어요. 돌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성벽을 지키는데, 그러니까 파수꾼은 성벽을 지키면서 또 그 뒤에 보면은 다른 사람이 오도록 성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지키고 악한 자는 못 들어오게 지키고, 그죠? 성문을 왜 열까요? 구원의 깃발을 들고 오도록 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자, 근데 대로를 수축하라고 그랬어요. 대로는 큰 길을 만들라는 거예요. 앞에 한마디로 길 빵빵 뚫어 놓으라는 거예요. 이 앞에 길을 빵빵 뚫어 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돌 같은 거 있으면 싹 제거하고 이 성문을 열어야 돼. 성문을 딱 크게 열어야 돼. 나쁜 놈들은 못 들어오게 하되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도록. 여기다 깃발을 딱 꽂아요. 깃발을 휘황찬란하게 날아가는 깃발을 딱 꼽아가지고 여기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딱 써있으면서 이 군기를 앞에 옛날에는 말 타고 가면은 기병들이 있어가지고 기병들이 앞에 확 나가면은 이게 말 부대가 가면은 막 뒤에서 나팔 불고 막 그 앞에 선봉대 같이 깃발을 들고 나가는 데가 있거든요. 전쟁에서 깃발은 아주 큰 이 상징성이 있는 거지. 돌을 제거하고 대로를 수축한 다음에 구원의 깃발을 들라. 여기가 구원받는 곳이라는 걸 딱 들어야 되는데 깃발을 들기 전에 도로를 열고 돌을 제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게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치유된 그릇을 의미하고 좀 그림을 그려볼까요? 이런 성벽이 있을 때 파수대가 있고 어떤 치유된 그릇을 의미한 거예요. 근데 이 치유가 어떻게 되냐면 안테나가 잘 동작해야 돼. 안테나가 잘 동작하는 사람이 치유가 돼요.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통곡하면서 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져요. 육신적으로 알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예수님 마음이 알아지는 거거든요.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파수를 맞춰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부딪혀 올 때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깨달아지면서 치유가 되면서 돌이 딱 제거가 되면서 쫙 돌을 제거 안 하면 아무리 깃발을 들고 있어도 안 와. 구원의 길을 아무리 해봤자 속이 치유 안 된 사람한테는 그 교회로 안 와. 저 사람 사실 치유 안 됐어. 구원의 길을 했는데 저 사람 사실은 얼굴 보니까 평안이 없어. 내가 봤을 때 평소에 어디에 눌려 있는 것 같아. 하면서 구원의 길 깃발은 들긴 들었는데 지금 그 사람한테로 가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가는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야. 예루살렘 교회가 다 치유가 안 되니까 할레파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구원 받았는데 그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 안 가요. 왜냐? 오면은 너 이거 뭐 잘못했고 뭐 계속 뭐라 그래. 못 와요. 그냥 거기에서 구원받고 거기에 있어. 그 사람 못 왔어요. 올 수도 없어. 힘들어. 오면 피곤해. 오면 피곤해. 진짜 치유된 우리를 만들어야 된다. 돌을 제거해야 된다. 안테나 세워야 된다. 안테나. 파수망만 갖춰놓는다고 안 돼. 파수망만 된다고 해서 그게 치유가 되들 안 해. 치유된 파수꾼이어야 돼. 파수꾼은 할 수는 있어. 결론입니다. 말씀기도 전도인데요. 결론은 말씀기도 전도인데, 말씀기도 전도가 어떤 관점에서 딱 봐야 되냐.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너무 알고 있지만
전도를 할 수가 없어요. 치유가 안 되면. 말씀을 성경 전체의 말씀 읽고 묵상해 놔야 돼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부터 다시 들어가잖아요.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이 말한 산상수훈부터 해가지고 엑기스가 돼. 치유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내일 제가 팔복이랑 그 마태복음 좀 설명하겠지만 예수님이 내가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완성하러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폐하러 온 줄 알아. 왜 그러냐면 은혜로 다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하나도 소용없어. 근데 이상하게 다윗은 내가 율법의 길로 달려간다고 그랬거든요. 그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내가 은혜의 복음 자꾸 말하는 사람들. 그 청년들이 다 죽어 있어. 청년들이 10,000명씩 교회 모이면 뭐 할 것이야. 다 죽어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소수인데.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다 퉁쳐가지고 다 괜찮아졌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주의 율례의 길로 들어가는 그 비밀이 너무나 달콤하고 좋다고 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마음을 다 찾아버리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을 꼭 읽어보세요. 시편 119편이 이해가야 돼. 119편을 읽는데 이해가 쏙쏙 가야 돼. 이게 안 가면 조금 이상해. 너무 이상한 거죠. 아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얘기하는데 시편 119편이 이해 안 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의 마음이 이해가 안 돼. 괜히 뭔가 이거 너무 법도를 지키려고 하는 말 아니야? 이렇게 들려지는 사람이 있어. 그걸 읽었을 때.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그 비밀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해방된 게. 진짜 이해 안 갑니다.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기도라는 게 뭐냐? 아까 주파수를 맞추는 게 생각 속에서 영적 주파수를 맞추는 게 기도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는 플랫폼인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무슨 말입니까? 정시 기도를 통해서 24로 들어가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모든 상황, 일, 사람, 사건에 하나님께 질문을 하여 여기서 아까 생각 속에 들어오는 거 있다고 하잖아요. 마귀, 미혹, 세상 기준, 하나님의 음성인데 여기에서 딱 하나님의 주파수가 딱 맞아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파수가 딱 맞아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파수가 딱 맞아지고 우리 태준이가 엄마랑 딱 통화를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원하시는 것이 딱 캐치가 돼서 나의 언행심사가 내 것으로 안 나오고 주파수 맞은 대로 딱 나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내가 또 잘하는 것 같은데 저도 잘 못. 꼭 말씀을 전할 때 보면 꼭 내가 잘한다는 입장에서 전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저도 이제 좀 잘 못할 때도 많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맞춰 들어가야죠. 우리가 맞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맞춰가니까 내 기준이 자꾸 바뀌면서 말씀대로 나의 언행심사가 자꾸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크게 바뀐 게 있어요. 이게 복음을 순재 아저씨도 야동 많이 봐라 막 이렇게 그게 덕담이야. 그 결혼했을 때 애기 많이 나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알았어요. 제가 이것이 나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사단의 방법이구나. 세상에서는 아무도 뭐라고 안 해 그것을. 그리고 괜찮다고 해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믿는 청년들도 죄도 아니에요. 기준이 그것은 죄의 축에도 못 들어. 세상이 너무나 살벌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실제 강간 사건, 집단 저기 금산사에서 한 여자아이를 집단 아저씨들이 다 집단 강간을 했잖아요. 그리고 경찰서에 들어가니까 무슨 말을 얘기한지 알아서 너 왜 동네 아저씨들이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냐 걔를 그렇게. 금산사가 얼마나 우상지역이잖아요. 그 수많은 우상이 거기 다 있잖아요. 전국에서 천도교랑 그 엄청난 우상들이 거기 있는데 우상의 결말은 행위적으로는 항상 음란이야. 몰래간테 인신제사를 하면서 집단 성관계를 하고
바알과 아세라 풍년을 위해서 집단 성관계를 하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열매로 내 육신의 음란의 열매가 딱 맺혀지더라고요. 이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그 죄를 가볍게 여겨도 내가 혼자 골방에서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은 진짜 이거는 집단 성관계를 하고 수간을 하는 거나 똑같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 신경도 안 써. 근데 나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우상숭배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제 마음에. 그것은 뭡니까? 주파수가 딱 맞아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갑자기 내게 정확히 들리는 거예요. 옛날 세상 기준 속에서 아무도 거기서 나오고 그게 중요하다고 말 안 해. 제가 언젠가 신학교에서 그런 말을 했더니 정말 값어치 없게 제 말을 받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그 말이 진짜 맞네요. 지금 숨겨놓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다 빵빵 넘어졌는데, 3명이 넘어졌는데 전부 다 음란 문제거든요. 혼의 자식, 강간, 불륜. 그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뭐냐? 주파수를 사실상 맞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 말씀을 다 들었을 때도 제가 뭐 자극적인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붙잡는 조명이 그때 좀 덜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저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수많은 전도 운동을 힘있게 움직이고 진짜로 따라가는데 그렇게 돼 있었다는 것은 그 주파수가 안 맞아 있는 거죠. 그동안의 주파수가 안 맞아 있었어요. 안 맞은 거예요. 이 메시지를 사람들이 많이 안 보지만 전국에 있는 청년들한테 얘기하고 싶네. 사람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은 외모를 취하는 데서 나오지 않아요. 진짜 중심에 있는 것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돼야 돼. 청년들, 믿는 청년들이 다 죽어 있다, 전국적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아냐? 이기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내가 해보니까. 내 자신이 쉽지가 않더라고. 뼈를 깎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이것이 거듭돼서 겨우 치유가 됐는데, 이것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다 중독 상태라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다 중독 상태. 미션 스쿨 다 99.9%, 거기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부 다 중독 상태.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중독 상태. 10,000명 있는 교회에서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10명 있는 것과 우리가 10명이 모이는데 10명이 다 중독에서 나왔다. 그러면 거의 군사력이 거의 비슷해. 전투력이 거의 비슷해. 스카우트로 딱 찍으면 삐비비비비, 다른 애들은 9,990명 전투력 빵. 그 10명 있는 거 하고, 우리 교회에 만약에 10명이 전투력이 딱 있다. 거의 동급이야. 하나님 보시기엔.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아니요. 얼마나 좀 창피하겠죠?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진짜 살아있는 사람 됩시다. 가짜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이 250만 정도 되는데, 250만이라고 생각해요. 250만. 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의 성경의 기록이 그 사람처럼 되지 말라가 지금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영광스러운 군대로 소개하지 않고 바울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 내 백성이 목이 곧았다고 설명하는 목이 곧은 자의 모델이에요. 그 250명 출애굽한 백성들. 우리가 어떤 무브먼트에 있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는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이 시대의 전도운동 뭐 이런 거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여호수아 갈렙 2명이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후대들하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고 나를 정확하게 주파수 맞춰서 영적인 군사로 딱 만들라. 우리 청년부는 절대 예외 없어요. 저는 안 믿어요. 내가 음란과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저는 안 믿어요. 저는 진짜. 뭐를 안 믿냐? 진짜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
안 믿어요, 저는. 나도 못 믿겠어. 습관적인 죄, 만약에 미움, 서운함, 걱정, 염려, 미움, 내가 좀 사람들한테 어떤 말에 신경 쓰는 거, 또 약간 걱정되고 염려되는 거, 이것을 주파수를 맞췄더니 그런 것도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훈련을 엄청 많이 했어.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살짝살짝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가져가는 작업을 많이 했죠. 아내한테 한마디 하는 거. 지금도 하고 있고, 이 부드러운 마음이 주파수를 평소에 맞추는 작업이 없다. 완벽하지 않아도 주파수를 맞추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걸 제가 부드러운 자라고 계속 불렀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그걸 하고 있으면 괜찮아요. 어차피 목사님한테 작은 거 순종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있다 나왔잖아요. 병원에 있다가 나왔는데 진짜 작심을 했어. 진짜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지 하고 했는데, 목사님 앞에 서면 막 약간 불평이 나오면서 약간 내 썩은 게 나왔는데, 그 마음으로 안 하고 하나님께 나를 주파수를 맞추면서 내 마음을, 나의 언행심사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안 되고 또 집에 와서 반성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맞추는 거죠. 그것을 하고 또 다음에 또 하고, 근데 나중에 계속 훈련되니까 2, 3년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 성령 인도 받는 게 맞아지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때 자유함이 오더라고요. 이게 한 번에 안 돼요. 음란물 끊는 거 안 됩니다. 담배 끊는 거 지금 안 되기 힘들잖아요. 다 똑같아. 그게 다 하나의 영적인 것을, 진짜 지독해. 사단의 이 육신의 체질 붙드는 것이, 오늘 내가 자만하는 순간 바로 내일 넘어지는 거야. 나 진짜, 진짜 날마다 전쟁인데, 밖에서 전쟁이 아니라 지금 나하고 내가 전쟁이야 지금. 근데 지금 뭐 어디 가서 지금 내 싸움도 지금 안 됐는데 지금 동성애 그거 반대하고 있어. 목사님들 앉아가 지금 자기 주인 바꾸는 것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해도 되는, 그거 맞아, 싸우는 거. 근데 자기 싸움도 안 되고 지금 전도 싸움도 안 되는데 그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그 반대 막 하고 막 뿌리는 것도 아니야. 맞는데 아니야. 내가 보면은 내 싸움을 지금 오늘 세밀하게 24시에 들어가는 싸움이 지금 더 먼저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주인 되는 싸움이 오늘 먼저예요. 진짜. 자기 삶 속에서 예수 생명으로 생명이 얻어지고 제자가 일어나는 건 한 번도 없는데 계속 그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주변에도 있어요. 전주에도. 일단은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파수를 받쳐야 될 이유를 발견했다. 안테나 세우는 게 먼저다. 이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시작될 수 있어요. 좋은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내 맘대로 안 하고 교회의 소중함을 진짜 알면서 그 변화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 흠 많은 목사님 딱 순복하면서 같이 딱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 알고 같이 간다? 별로 없어요. 시간 지나면 인간의 흠집 잡으면서 다 튀쳐나가고 다 없어요. 죄송하지만 훈련이 필요해. 결국에 거기 가봤자 다 결국에는 훈련 받고, 훈련 안 받으면 그 교회에서 또 튀쳐나가야 돼. 계속 그거 반복하는 거야. 그냥 어디든지 거기서 훈련 받아버려야 돼. 불신자 남편한테 권위에 순종하면서, 권위에 순종하되 나의 중심을 딱 전달했던, 권위에 순종한다고 모든 걸 예의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내 주장이 맞다고 그 사람 막 무시하지 않았잖아요. 다니엘. 왕이여, 왕을 존중하되 자기 것을 얘기했어요. 왕이여, 죽으면 죽으리라 가고 나갔대. 그 왕을 존중했어요. 마음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내 태도를 보니까 내 말이 맞으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 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 세상에서는 페미니즘이 판을 치죠. 남녀 평등. 그리고 아줌마들이 남편 다 자기 발 밑에 있어. 근데 성경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불신자 남편도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딱 존중하되 그 가운데서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영적인 부분을 딱 풀어나가야 돼요. 아, 이게 맞다. 저도 알아진 지 얼마 안 됐죠. 목사님한테 온전한 순종의 그 훈련이 안 됐어요, 저도. 근데 되기 시작하고 알게 됐어요, 그것을. 주파수를 맞추니까 이상하게 세상이 나한테 밀어넣었던 수많은 기준점들이 다 박살이 나면서 조정이 되면서 나에게 열매 맺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 가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할수록 더 이게 됐냐?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알고 있는 마음들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그래서 교회를 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고 목회자가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육신 체질을 영적 체질로 바꿔가는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에서 안테나 세우고 끝까지 그렇게 돼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아, 이 비밀이지. 그런 목회자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에 평신도 리더십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거를 같이 합시다. 같이 하나님께 딱 맞추면서 같이 속사람이 진짜 부드럽게 되면서 다윗처럼 딱 하나님께 맞춰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 나라 딱 강대국가 힘센 자 중심인데 이 녀석만큼만은 내게 마음에 합한 자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이 흡족한 거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다 목사 마음대로 하고 장로들 마음대로 하는데 그 교회의 리더십은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께 마음을 늘 맞추는 자들이 모여 있어. 하나님이 영혼을 보내고 싶어도 거기에 보내고 그 나라를 왕성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된 때부터 점점 그 세력이 강성하여 가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교회가 강성해질 거예요. 초대교회의 응답이죠. 그러면서 전도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죠. 전도를 막 전도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션이 딱 나오면서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전도다. 우리 알파문구 전도 해봤지만 어디에 뭐를 세우는 것, 그런 세밀한 하나님의 모략이 필요하더라고요. 사람 방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방식을 따르는 그런 중심과 계획을 캐치하니까 그게 딱 이루어지더라고요. 우리의 방식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때 그 장소에 그 일을 해버려야 돼. 같이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되는 것이지, 증인이라는 것은,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기도도 딱 필요하고, 모세가 아론과 홀 딱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싸우러 들어가고, 싸우는 것도 여호와께서 하라는 대로 딱 해야 돼.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딱 소리 나가면 나가 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시죠? 다윗한테. 기드온이 가서 싸울 때 어떻게 기드온의 300용사 어떻게 싸운지 아시죠? 전쟁은 많은 숫자가 아니라 2만 명 돌려보내잖아요. 수만 명을 돌려보내고 300명 갖고 싸워. 전체 싸우는데 300명 갖고 싸우는 사람의 말이 이해가 안 가. 근데 싸우는 방식을 딱 알려주는데 항아리 깨트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횃불로 다 불지르는 거였어요. 그거는 이 물 떠먹을 때 물 떠먹으면서 딱 주위를 살피는 사람을 찾으라고 했는데 영적 전쟁에 민감하게 인도받고자 하는 딱 소수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바울하고 실라. 어중이 떠중이 말고 영적인 집중이 되고 기도가 돼 있고 거룩함과 주님과 같이 온전함 속으로 나아가는 성령 충만받은 몇 사람이 지역을 딱 도시를 점거하는 2명이면 4명이면 돼버려. 한 도시를 전체가 듣는 복음운동이 4명이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전도가 엄청난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야. 소수인데 훈련이 제대로 된 특공대, 그 사람한테 무리를 맡기고 전체가 듣게 하는 거죠. 우리 이 원리를 잘 기억합시다.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담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나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안테나에 대한 얘기, 주파수에 관한 얘기, 주님과 진짜 소통되어지는 얘기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올바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